원래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절에서 26절까지인데 23절에서 26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주보에 나와 있겠죠? 자, 23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의 말씀은 예배는 무엇인가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주제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도의 제목과 또 찬양,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서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내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일까요? 초등학교 아이도 알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되 어디에서 드려야 될까요? 교회에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정말 더 은혜롭다라고 하는 우리가 TV, 미디어 매체 속에서 보게 되는 어떤 예배를 또 보게 되죠? 온라인 예배를 보게 되죠.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사실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모양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어디입니까? TV일까요? 아니면 어디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게 되는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떻습니까? 구약의 시대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도들과 약속하신 장소가 어디다?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겠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리를 보내가지고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서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런 모든 마음에 대한 역사는 뭡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왜? 사단이 점점 우리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그 마음을 넘어뜨리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왜?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씀, 어떤 그러한 어떤 기적과 이적에 대한 어떤 교훈, 그러한 많은 것들을 보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접하지 않았던 그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왜? 달콤하니까, 더 좋으니까, 내 마음에 맞으니까. 천국 잔치를 벌였는데 천국에 그 들어올 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데려오라 하니까 아무도 안 왔다겠죠? 나는 장가가고, 나는 일하고, 나는 뭘 하고, 왜? 왜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안 왔겠습니까? 천국 잔치다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천국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온라인 예배에 팍 빠져버리는 이유가 이 교회에서 받아내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근지러운 데를 긁어주니까 그게 마치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더 빠져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것은 어디다? 바로 성전이다. 그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로 빠지게 되겠죠.
그런 경우는 뭐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은 두드려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혹시 예배를 드릴 때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러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 귀에 어떤 그러한 혹시 또 목사님의 설교가 거기에 맞는지 쉽게 말하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더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배움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과 그러한 성경을 수십 번, 100번을 읽었다 할지라도, 깨달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어떤 말씀, 어떤 설교, 어떤 교회를 생각하게 된다면 벌써 교회와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말씀들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역사적인 그 어떤, 사단도 기적과 이적을 다 행한다 하겠죠. 마치 하나님처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스스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어쨌든 성경에서 나오게 되는 가장 처음, 최초의 예배는 어딜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정말 그 시대를 말하면 가장 처음 나오는 제사는 어디이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초등학교, 주일학교 아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게 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자, 제사는 뭐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바로 예배를 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나오죠. 제물이 나오는데 이 예배 속에 누가 함께 합니까? 사단이 함께 합니다. 사단이 함께 한다는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 오를 의자, 하나님의 그 의보다는 뭐가 숨어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죄가 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 뭐가 숨어 있더라? 죄가 숨어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죄가 숨어 있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벌이게 되죠. 사단의 역사는 이처럼 무섭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죽으나 사나 전부를 걸었다 할지라도 사단이 한 번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사단의 일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인이 사단에 넘어지니까 사랑하는 누구를 죽이더라?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하여서 무엇 때문에 제사를 드린다?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서,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의 예배는 뭐 때문에 드립니까? 우리의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늘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혹시 영적으로 가인의 모습인지 아벨의 모습인지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나오게 되는 가인의 제사, 가인의 모습은 이 시대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왜? 사단의 역사는 늘 똑같습니다.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왜? 사단이 새로운 것을 주게 되면 우리가 받겠습니까? 모르니까 안 받습니다. 왜? 아니까 받는 것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담배를. 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소원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내 의지와 내 믿음과 내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단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도 사단은
어떻게 똑같은 모습으로 오게 됩니다. 가인을 어떻게 넘어뜨렸습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뭐가 나옵니까?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인이 의를 행하는 아벨을 뭐라 했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비방했습니다. 오늘날 가인의 후손 우리가 생각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갖고 나간다 한들 그들이 뭐라 합니까? 그들은 바로 가인의 후손과 별발을 따가 옳습니다. 그들은 늘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 뭡니까? 화내죠? 분을 내죠? 그리고 비방하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혹시 내가 아벨이냐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그걸 성경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한번 올려봐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드려주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는 그걸 늘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똑같이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다 뿐이지 제사는 똑같이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말라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을 어떻게 했더라? 좋은 것은 다 빼돌리고 눈멀고 부족한 것들을 올렸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했습니까? 바로 가인의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저절로 안다는 것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시를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시의 열매가 뭔지를 아니까. 자, 그런 것처럼 어떻게? 딱 하나죠? 가인은 바로 사단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겠지만 누구같이 예배 드리지 말라? 가인같이 예배 드리지 말라. 왜? 가인은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에 속해 있다겠죠?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믿는 자라서 정말 울분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단에 속해 있어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않는 어떤 단체, 어떤 교회, 어떤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사실 우리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열이 납니까? 하나님만 아니면 저걸 그냥 팍팍 밟아가지고 깨우쳐서 데우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가인은 자기의 마음에 사단의 그 마음을 가지고 뭘 했더라? 사단에게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한 겁니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에 대한 비유의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씨가 우리 하나님의 그 아들들만 씨가 뿌려져 있습니까? 가라지가 뿌려져 있다겠죠. 왜? 우리를 천국 가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의 그 영원한 그 자기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들을 자기의 일꾼으로, 자기의 종들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나오게 되는데 제가 멀리 나가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나는 목사이고 또 전도사이고 장로님이고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준 겁니까? 장로의 전통입니다. 유전입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뭡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그 도성을 가게 되는 뭐라 합니까? 여행객을 보고 뭐라 하죠? 여행한 사람은 순례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천국으로 오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세상을 돌아다 보면서 너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순례입니다. 여러분, 순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도적도 만나고 여행을 하다 보면 아픈 자도 만나고 여행을 하다 보면 목마른 자도 만나고 여행을 하다 보면 내가 쓰러질 수도 있고
근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정혜윤 집사야, 너는 당분간 열심히 좀 식사 당번 좀 해라. 아, 나 주님, 나 못하겠습니다. 내가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축복받으러 왔지. 내가 일하러 왔답니까? 나 그냥 식당 갈랍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정혜영 집사님은 마음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행하게 되면 나는 축복받는다 생각하고 제가 하기 싫은데 하겠습니다. 이게 순례입니다. 그러니 정혜영 집사님이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으려고 그런 좋은 일을 주셨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누군가는 순례의 길을 가니까 또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그 길을 또 걸어오는 내가 쓰러졌던 그 길목에 꼭 쓰러집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내가 쟤를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또 아울고 어렵게 달려서 또 데려오기도 하고 그게 바로 또 순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난책기 한다면 톨스토이의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보면 이 순례의 길을 나오는데 순례길이 뭡니까? 예수님을 천국을 가는 길이죠. 그래서 두 명이 한 마을에 살게 됐는데 얼마나 훌륭한 두 장로인지 한 사람은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사람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정주 장로라고. 근데 두 분이 여행을 갔는데 한 사람이 두 분 다 욕심이 많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신실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갑니다. 길에 목마른 자가 있습니다. 나 모릅니다. 하나님만 보고 갑니다. 계속. 근데 이정주 장로님은 어떻게? 마음이 너무 사랑만이 넘쳐서 그저 예수의 사랑이 샘물처럼 나옵니다. 가야 됩니다. 순례를. 그래야 천국 가니까. 그런데도 그래 좀만 더 있다 가지. 물을 주고 아픈 자는 또 쌈이 주고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떨어졌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하실 일이 있겠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없는 한 장로가 순례의 길을 다 행하고 예수를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를 못하고 실패해가지고 타박타박 걸어옵니다. 집으로 걸어오는데 쫙 보니까 자기와 같이 함께 신앙했던 이정주 장로님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런데 이정주 장로님을 보니까 빛이 이렇게 나고 얼굴이 예수의 얼굴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사단의 게임에 꼬여서 정말 아침 아픈 자를 봐야 되고 목마른 자를 봐야 되고 내가 어째 이렇게 살았을까. 그도 그 이정주 장로를 보면서 회개하여서 또 예수를 만났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뭐겠습니까?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의 길을 가게 되면 누군가는 혹시 압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될지 또 합니까? 갑자기 물질을 줘가지고 또 어떤 불우이웃 아닌 불우이웃을 돕게 하는지 또 어디에 또 성전이 생긴다 하니까 성전을 짓게 만드는지 그 맡은 바 사명과 어떤 직분은 그 사람만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자, 어쨌든 간에 가인은 아우를 죽입니다. 사단이 있는 그 아우 가인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겠습니까? 바로 죄요,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바로 우리가 흔히 창세기에 나오는 사단, 뱀의 말을 가인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말씀을 볼 때, 내가 말씀을 의뢰받는 말씀인데 정말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가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말씀 속에서 가인처럼 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핫씨가 뿌려지고 있는지 맛씨가 뿌려지고 있는지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면 핫씨요. 마귀의 씨가 뿌려지면 맛씨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말씀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하나는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는 비진리의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딱 분별하게 되면 뭡니까? 이 시대에 오늘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마귀의 자식, 가인의 어떤 자손들은 누구게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아벨이요 예수님이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들어가죠. 바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살아간다면 죄를 짓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늘 성경은 씨를 말씀하죠. 창세기도 어떻게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씨라겠죠. 씨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이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처럼 보인다겠죠. 바로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배반하고, 왜?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배반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게 될 때 혹시 내 마음에 어떤 의심 또는 말씀에 대한 어떤 저울질 또는 그러나 많은 믿음에 대한 어떤 요건들이 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기도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기가 뭡니까? 기도라고 하죠.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자,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이 잘못 말씀드리면 저는 맞아 죽습니다. 근데 어렵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늘 이 수가성 여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시대, 내 때, 내 시간. 그러니까 우리로 보게 되면 예수님 때가 되게 되면 그리심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리심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를 잘못 드렸다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율법에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끝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심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배의 장소, 시간,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 죽습니다. 저 미친놈의 자식이 없냐고. 바로 지금 우리가 그러한 말씀 기치를 가지고 별짓을 다해서 그들을 깨트리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미친놈이 되는 겁니다. 왜? 이 지식이라는 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5년, 10년, 20년, 누구는 50년, 70년 배운 지식이 다 꽉 차 있습니다. 거기에 뭘로? 율법으로 쫙 시멘트로 공구리로 딱 돼 있습니다. 망치 깨지겠습니까? 한마라도 안 깨집니다. 그 사람들이 5년, 10년, 100년은 안 되겠죠. 그 사람들 뭐라 하겠습니까? 깨지다 보니까 아파요. 너무 아파. 깨지다 보니까 맞아, 말이. 맞는데 그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속으로?
내가 목사한 지가 몇 년인데 인정 안 합니다. 내가 장로한 지 몇 년인데. 그러면서 뭐라 하면 나중에는 비방하죠. 왜? 의로운 줄 아니까. 말씀이 맞는 줄 아니까.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지 마 그러죠. 또 오니까 비방하고 이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다겠죠. 야, 정철아 만나지 마. 정철아 만나면 너 그 즉시로 너는 이단된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제 성전의 예배는 끝났다는 겁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데 그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심산이 정말 우리가 원하던 그 율법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다 고백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아서. 그래서 그 속에 우리가 제물을 올려드렸습니까? 제사를 올려드렸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대속물,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새 나라, 새 땅을 위하여서 우리는 예배 드리게 되니까 사실은 근닥에서 또 예배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 정철 목사가 이제 성전에서 예배 안 드려도 된다겠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겠어.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은 사실만을 기록했다겠죠. 사실이 뭡니까?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 창세기를 통해서 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뭘 받게 됩니까? 교훈을 받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뭘 합니까? 정철아,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는 잘 될 것이다. 정철아, 너는 이렇게 기도해봐라. 내가 응답하여 주리라. 거기에서 우리는 약속을 믿고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성취되는 이 신약 시대에 살아와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게 되니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그분들도 전도하게 될 때 한 사람이 달달달달 외우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대단한 겁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이야기한 겁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아니다, 죄송합니다. 다 아시겠죠? 창세기. 이게 뭡니까? 구약, 약속 아닙니까? 예언 아닙니까? 그 예언이 뭡니까? 바로 내 기도입니다. 내 기도가 보입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정철호 목사가 뭔 기도했다? 저 기도는 여러분들이 다 해주시니까 저는 보겠지만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육체의 기도든 영적인 기도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내 땅, 내 생업, 또한 내 가정, 또 내 육신에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뭡니까? 우리가 신약을 딱 보니까 예언의 말씀이 쫙 보입니다. 700년이니까 우리로 보게 되면 약 700년 얘기했죠? 이사야가 700년 전에 말한 그 이사야의 말씀이 어떻게 딱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루어진 겁니다. 내 기도가 딱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기도를 받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 사람이 그걸 증거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의 말씀을 실체를 보고 성취를 보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수가성 여인처럼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우리가 어제 전도한 것 아닙니까? 왜? 내가 설령 지금은 내가 열매를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또 어떻게 어제 결심하고 다짐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부흥되어야 되겠다. 내가 먼저 부흥돼서 내 가정, 내 자녀, 내 생업 내가 축복받아야 되겠다. 그 길은 전도다 라고 하면서 갔던 것 아닙니까? 그래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배는 뭡니까? 오직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예배 때만 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 써야 되겠습니까? 그거 알면 마치겠습니까? 모르면 1시간 더 하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면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은 뭐였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 뭘? 예수님을 말한 겁니다. 그래, 성전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는 또 성전이 뭡니까? 내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성전이니 너희의 삶이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 예배를 보고 기뻐하질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의 어떤 삶이 우리의 어떤 믿음이 우리의 어떤 찬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차고 넘치는 축복의 통로를 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그토록 원했던 축복을 우리는 걸머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것입니다. 저는 조금 덜 받았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사단의 역사에 혹시라도 숨겨져 있는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많은 갈등들이 있게 될 때 오직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축복의 통만을 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였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